여러 번 얘기했지만 모든 예배 때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지금 전도학교 말씀은 설명할 필요 없을 정도로 중요한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다락방 시작 많이 좀 묵상하시고요. 다락방이 뭔가가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필리핀 전도학교 때 또 주셨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지난주에 그 흩어진 제자 메시지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이번 주에 한파도 있고 그래서 필리핀 전도학교 좀 쉴까 했다가 아니지, 그 내 생각이지. 그러는 중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그러면은 지난주 본부 메시지가 없었는데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까요? 기도하는데 다락방 시작이라는 말씀을 하나님 다시 정리를 시키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이걸 전달해야겠다. 그리고 오늘 필리핀 전도학교 메시지를 하는데 여러분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저에게 제일 큰 은혜를 주시더라. 그러면서 이 다락방이 뭔가가 다시 정리가 되더라. 그런 중에 전도학교 끝나고 가는데 집에 밥 먹으려고 가는데 카톡이 왔어요. 이제 카톡방에 여러분 이제 올려드렸죠. 그게 지금 필리핀 전도학교 이제 정혜건 선교사님 딸이 통역을 하다가 아마 이제 지금 방학 이제 기간과 여러 가지 이제 수업 일정 때문에 또 PK 랩런트가 통역을 해요. 최지민 랩런트인데 서울에서 지금 농아인 사역하는 국장님으로 섬기는 최덕근 목사님 아들입니다. 그래서 바교에서 지금 훈련받고 지금 이제 앞으로 신학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통역을 이제 좀 몇 개월 전부터 하는 중에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다락방이 뭔지 조금 자기가 지금 오늘 정리가 됐다고, 그러면서 필리핀 제자들과 사역자들이 많은 은혜를 지금 받고 있다고, 목사님 금요 전도학교를 좀 계속 기도하면서 잘 인도해 달라고 카톡이 왔더라고요. 그거 이전에 하나님 저에게 메시지를 딱 다락방이 뭔가가 정리를 시켜주시더라. 제가 뭘 느꼈냐, 이 전도 때문에 모이는 모임, 우리 예배 전체가 다 전도고 우리 교회 전체가 전도지만 실제 전도 때문에 모이고 전도 때문에 움직이고 전도 때문에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 실제 말씀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오늘 전도학교 이 말씀 여러분 또 너무 중요합니다. 그럼 거기에 나오는 본문이 더 중요하겠죠. 지금 한 주간에 주셨던 기도처 말씀과 한 주간에 우리 전도 운동에 우리 교회에 주신 응답을 가지고 지금 전도학교 메시지를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어제 기도처 말씀이죠. 창세기 1장입니다. 영적 작품의 전쟁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영적 작품의 전쟁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전도학교 좀 제목이 중요합니다. 전도와 전도 운동은 좀 다릅니다. 오늘 전체 메시지에서 나오는데요. 전도 운동
전도운동이라는 영적 작품을 만들려 합니다. 전도가 아니고 전도운동. 자, 그리고 그냥 전도운동만 일어났다가 아니고 이 전도운동의 작품, 이게 여러분이 오늘 마음속에 정리가 돼야 돼요. 전도운동, 그 다음에 영적 작품. 그냥 전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실제로 전도운동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야 돼. 그리고 이 전도운동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과 우리 후대와 또 많은 사람들이 보고 함께 할 수 있는 작품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전도운동이라는 작품을 만들라 그랬어요. 이걸 여러분이 오늘 마음에 담고 좀 오늘 중요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론에서 여러분이 좀 중요하게 좀 점검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경, 하나님 말씀, 성경 전체의 방향. 자, 이게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 속에서 딱 정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전체의 방향이 뭐냐? 성경 전체의, 다시 말하면 흐름이 뭐냐? 이게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운전할 때 보면 제일 답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흐름을 안 타는 사람이요. 흐름을 못 타는 사람입니다. 막 답답해요. 알아서 저 웃네요, 이경숙 집사님. 이제 그래도 귀하죠. 전에 좀 이렇게 운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는데 면허를 오래전에 땄는데 트라우마 때문에 운전을 안 하다가 이제 전도 때문에, 예배 때문에 운전을 하는데 이제 그럴 수 있죠. 이제 흐름을 아직은 못 타요. 여기가 70km, 80km인데 혼자서 안전운전한다고 30km로 가요. 20km로. 그러니까 뒤에 가는 사람들은 이제 되게 힘든 거죠. 이 흐름을 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50km로 가는 것도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고속도로는 그야말로 고속으로 100km 이상 정도는 달려줘야 이게 흐름에 지장이 없는데 지 혼자 안전운전한다고 50km로 가면 거기서 사고가 나버리는 거죠. 그렇죠. 성경 전체의 방향, 흐름이 여러분 뭔가가 딱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 내 인생 전체 흐름 방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의 방향이 나오고 모든 내 삶의 방향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걸 알아야 지금 내가 신앙생활에 이걸 바르게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가 이게 점검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성경 전체의 방향이 뭡니까? 자, 한마디로 성경 전체의 방향은 이겁니다. 전도와 선교입니다. 이게 처음부터 성경에 나오잖아요. 자, 확실하게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6절이 나와요. 이게 중요해요. 창세기 1장 26절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가장 인간을 최고의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었는데 그 인간을 만든 목적이 나와요. 그 인간을 만든 방향이 나와요. 그게 뭐예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모든 것을 땅에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 복을 주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게 성경 전체의 방향이라니까. 그게 전도 선교요.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관리하고 모든 것이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할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최고의 영적 존재로 그야말로 걸작품으로 만든 이유가 뭐예요? 전도와 선교.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만물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그게 전도와 선교예요. 그렇죠? 제가 조금 설명을 했을 뿐이지 성경 그대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도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다스리라.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 말씀을 창세기 11장 4절에 보니까요, 이거를 정면으로 이제 반대를 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도와 선교를 정면으로 막아버린 거예요. 흩어짐을 면하자 했잖아요. 흩어져라.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런데 11장 4절에, 창세기 11장 4절에 정면으로 이걸 도전하고 흩어짐을 면하고 탑을 쌓자. 그래서 하나님이요, 9절에 다 흩어야 돼요. 흩트는 방법이 뭐예요? 말을 안 통해서 언어를 틀리게 해버리니까 흩어지는 거예요. 바벨탑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서론에서 내야 돼요. 결론 내야 돼요. 내가 전도 선교의 흐름을 못하는 거는 그렇다 치고, 혹시 오늘 결론에 나오겠는데 내가 전도 선교를 내 생각과 내 기준을 가지고 막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모르게 전도 선교의 흐름을 막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엄청난 물이 아니어도 물이 계속 내려오는데 그 물을 내가 막으면 어떻게 될까요? 높은 댐을 해서 막았다 해도 결국은 그거는요, 그 물은요, 넘치게 돼요. 위에서 물은 계속 내려오면. 그렇죠? 전도 선교라는 엄청난 이 흐름을요, 막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생각 많이 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이 전도 선교의 흐름을 타고 있는가? 또 하나, 혹시 만에 하나 전도 선교의 흐름을 내가 막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면 산산이 부서집니다. 바벨탑 무너지지 무너져버려요. 하나님은 전도 선교의 흐름을 막는 자는 반드시 무너뜨립니다. 그럼 반대로 전도 선교의 흐름을 타면 어떻게 될까요? 전도 선교의 이 흐름이 저 달 흘러가도록 헌신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할 것도 없죠. 그렇죠? 이번에 우리 전도 현장에서 만난 그분, 오일뱅크 현장, 이분이 오늘도 저한테 카톡이 왔더라고요. 카톡이 오면서 우리 필리핀 전도학교 보내주고 그 목사님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보기로 했거든요. 그 집사님 저한테 카톡이 왔는데 대한민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중심으로 가고 있는 그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전도 선교 때문에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분도 이해하는 분이요. 영적인 것이 바뀌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영적인 흐름 따라서 이것도 바뀌고 있다고. 그러면서 제가 그 하나 사진을 보내줬어요. 참 은혜로운 사진이더라고요. 우리 그 RLS, RGS처럼 그 전도 훈련은 아니지만 아마 제가 알기로 기도하면서 제자 훈련하는 그 학교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가나안 농군 학교입니다. 김용기 그 장로님, 그분 교장 선생님이죠. 그분이 쓴 자기가 친필로 쓴 글이 있어요. 그게 뭐냐?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노라. 하루에 4시간씩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죠. 그분 유명한 분입니다. 아마 우리나라 국가적으로도 신앙이 아니어도 국가적으로도 큰 많은 일을 하고 상도 받은 분으로 알아요. 가나안 농군학교. 조국이여 안심하노라. 안심해라.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노라. 기도의 파수꾼이라고 했어요, 본인을. 그렇죠. 그런 전도자들이 있었고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을 하나님 축복하실 겁니다.
그게 뭐예요? 전도의 흐름 속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히 붙잡아야 돼요. 어떤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친구가 보니까 돈에 굉장히 예민하더라고. 하긴 아니라고 하는데 돈에 너무 예민해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조금 오바해서 얘기는 했지만 저는 하나님 계획이 있다고 해요. 오늘 너랑 나랑 만난 이날을 기억해라. 내가 한 얘기를 기억해라. 네가 알다시피 나는 충남 서산 여기 시골 사람이고 아무 배경 없다. 그렇다고 지금 뭐 엄청나게 내가 많은 걸 이룬 것도 없고 뭐 나는 돈도 없고 나는 지금 정식적으로 내 뭐 어떤 집이나 재산 이런 것도 없다. 거의 뭐 내 건 하나도 없다. 그런데 오늘 이날을 기억해라. 내가 전도의 흐름 속에 있는 전도자가 맞다면 하나님이 나와 내가 섬기는 교회와 우리 현장에 어떤 육신적인 것도 증거로 응답하시는지 봐라. 내가 보니까 너는 굉장히 아니라고 하지만 돈을 쫓아가고 돈을 따라간다. 나는 돈 없어도 된다. 오늘 이 시간부터 돈 1,000원 없어도 나는 살 수 있다. 지금까지 있는 옷, 지금까지 있는 것만 가지고 살 수 있고 없으면은 내가 산에 들어가서 칡뿌리 먹고 살면 된다. 아니면은 국가에서 내가 어려움 당하면은 국가에서 복지 정책 다 해준다. 오늘 우리 그 복지센터 갔다 왔잖아요. 국가에서 복지 다 해준다. 돈 하나도 없어서 나는 살 자신 확신이 있다. 나는 돈 필요 없다.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내가 전도 선교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 맞다면 앞으로 나에게 어떤 응답 축복이 오는지 너 오늘 확실히 봐라. 내가 오늘 너한테 선포한다. 여러분 분명히 확신 가지세요. 이 흐름 속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이게 성경 전체의 흐름이라니까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 축복 속에서 부르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조상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유대인들 아닙니까? 이 어제 기도점에 나오잖아요. 교회가 놓친 거, 유대인이 놓친 게 뭐예요? 한마디로 전도 선교를 놓쳤잖아요. 선민이다.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만 택했다. 그 자체가 틀린 말이요. 우리만 택했다라는 거 아니죠. 전도 선교를 위해서 저들을 살리라고 우리를 택한 거예요. 근데 우리만 택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만 선민이라는 거예요. 이 자체가 틀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이요, 말하면 두드려 맞은 거예요. 전도 선교를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요, 비참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냐? 흩어버린 겁니다. 그걸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거예요. 전부 이스라엘을요, 흩어가지고요, 그 흩어진 이스라엘 중심으로 전도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든 겁니다. 그게 회당입니다. 바울이 그 회당을 타고 모든 지역으로 파고들어서 전도한 겁니다. 절묘하죠. 또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18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다 안 쓸게요. 많아서. 계속 한 얘기가 뭐냐? 너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전 세계가 사는 전도 선교. 창세기 37장 1절로 10절. 왜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셨을까요? 이유가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 요셉이 이 전도 선교를 알고 꿈에 나올 만큼 요셉이 전도 선교를 마음에 담고 기도한 사람. 신약 보세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란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니라.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 살리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 아닙니까? 그게 전도 선교 아닙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이요. 뭡니까? 원하는 자들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게 하며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함께 있게 하며 또 나아가 전도도 하며 같아요. 함께라는 것은 구원을 말하죠. 구원과 전도 같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7절. 자, 8절 말씀 하기 전에 6절부터 7절 뭐라고 나와요? 제자들이 묻잖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중요한 말씀 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만 좀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이때니까 물으니까 그래 내가 회복시킬 거야. 그것도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우리는 늘 질문하는 게 뭐예요? 아, 내 문제 해결 언제 됩니까? 내 남편, 내 자식 문제, 내 아내 문제, 내 경제 문제 언제 해결됩니까? 이게 우리 속에 깊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요.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요. 목사에게 깊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교회 부흥. 솔직히 얘기할게. 문 열고 딱 올라오면은 항상 싸우는 게 뭐예요? 아, 오늘 조금 몇 명 더 나왔네. 오늘 몇 명 안 나왔네. 혹시 오늘 그 사람 나올까? 혹시 그 사람 또 안 나왔네. 역시 안 나왔네. 나오던 사람 왜 안 나왔을까? 그 싸움이요. 아직도 저는 그 싸움이 안 없어져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한 1, 2분간은 그 싸움이 있어요. 그럼 그 순간 기도해요. 하나님 또 속습니다. 또 사단에게 속습니다. 한 명도 없어도 됩니다. 정말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들을 사람이 나온 거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신 겁니다. 내가 속지 않고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해주십시오. 너희 알 바 아니요. 목사 마음속엔 늘 그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솔직히 뭐 있잖아요. 너희 알 바 아니요. 그럼 뭐 하라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되리라. 여러분 솔직히 지금 아시는 분 아시죠? 다락방 안에 뭐 여러 가지 얘기로 지금 난립니다. 전국 세계 교회가. 저는 양쪽 다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양쪽 다를 지금 섬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양쪽 다 얘기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실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전도가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이 목사님 자녀 우리 다혜 하나 있는데 하나 더 낳잖아요. 사모님 메시지 듣고 있을 텐데 또 다를 겁니다. 하나, 둘 하면 또 다릅니다. 만약에 셋, 넷 낳았다. 장난 아닙니다. TV에 보셨죠? 5 쌍둥이. 이야, 군인인데 5 쌍둥이를 낳더만요. 어떻게 하지를 못한대요. 양가 부모님 아니면 뭐 어떻게, 쌍둥이도 아니요. 5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 의사가 이렇게 끊으라고 한 몇 명은 수술하라고 할 정도로 나와서 키우고 막 국가에서 지원도 해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요, 정신없습니다. 그 5 쌍둥이 키우는 부모가 뭐 정치 얘기 하겠습니까? 경제 얘기요? 뭐 좌우 얘기요? 뭐 누가 어떻다 저떻다 할 시간도 없고요. 생각도 없고요. 바쁩니다. 5명 키워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교회의 생명운동,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니까, 내 주변에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니까 그런 거에 관심 갖는 거예요. 그런 말이 혹한 거예요. 맨날 그런 얘기하다 시간 보내는 거예요. 제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죄송한 표현으로 뒤로 알아봤어요. 카톡에 막 글 올리는 분 그 목사님 교회 어떠냐. 역시 잘하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전도운동 전혀 안 일어난대. 교회는 뭐 더 얘기 안 할게요. 그럴 거다. 전도운동 일어나면은요, 그런 생각할 틈도 없어요. 그런 게 보이지도 않아요. 계속 생명운동이 일어나는데요. 계속 가야 될 현장이 너무 많이 보이는데요. 엊그제 우리 그 추운 날 바닷가 갔다 왔잖아요. 그 추운 날도 맞잡으러 갔다 온 사람 있더라고요. 그 고명선 씨. 그런데 그분은 취미로 갔겠지만요. 그 추운 날도 맞잡으러 가고 굴 캐러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르신들. 왜 가요? 그 캐면 돈이요. 그러니까 저기 어디입니까?
법사님과 거기에 있던 그 어르신 얘기하더라고요. 추운데 그만 가시라고. 목사님 이거 가면요 돈입니다. 그럼 2, 3만 원 생깁니다. 이거 모으면은요 내 용돈도 되고 손자 손녀들 용돈도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거 뭐 굴은 공짜잖아요. 자연산 굴은요. 뭐 아무 데나 나가서 캐기만 하면 이게 돈이래요. 그 맛을 본 거요. 그러니까 다른 거 신경 쓸 게 없는 겁니다. 전도의 맛을 본 사람은요, 이 전도의 역사를 본 사람은요, 다른 거 신경 안 써요. 목사님이 어떻다, 장로님이 어떻다, 성도가 어떻다, 관심도 없어요. 그냥 알면 기도해 주고요, 도울 일 있으면 도와주면 끝이요. 내게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니까 쓸데없는 관심, 쓸데없는 말, 쓸데없는 게 다 오는 거요. 그게 지금 다락방 그러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분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다 좋다. 당신 말이 1000% 맞는 것 같다. 근데 전도운동 일어나냐? 전도 포럼 좀 올려봐라. 전도 역사 일어난 거 좀 카톡방에 올려봐라. 없어요, 지금요. 전에 있었던 얘기는 올릴지 몰라도 지금 전도운동 일어나고 있는 내용이 없어요. 올릴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 얘기나 하는 거죠. 아니면 그 생각 속에 빠져 있고. 예수님이 한 얘기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아 증인되라. 성령 충만 받아 전도운동만 해라. 성령 충만 받아 내 증인이 되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전하는 증인 해라. 그 교회 안에 여러분 쓸데없는 말, 맞는 말이든 틀린 말이든 할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어요. 그냥 듣되 흘려보내세요. 그리고 나는 전도운동만 하는 겁니다. 이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좀 굳이 말하면 여러분 앉은 주변에 의자에 또 다른 새 신자가 오고 새 가족이 여러분 통해 와봐요. 그러면 달라요. 그렇죠? 그 사람 보면 막 기쁘고 좋아요. 근데 맨날 앉은 사람만 앉아 있어요. 맨날 그 사람만 보니까 오늘 그 옷 또 입었네. 오늘 아이고 옷 샀네. 오늘 요즘 뭐 헤어스타일 좋네. 맨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끼리. 새로운 사람이 와봐요. 그럼 그런 거 안 보여요. 은혜밖에 도우려고 막 관심 갖고 이렇게 돼요. 이게 지금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저도 그렇고요. 지금 다락방과 한국교회, 세계교회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재림 안 했잖아요. 재림 안 했다라는 말은 복음 받을 사람이 지금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수님 재림 안 했어요. 재림하려면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시간 남았어요. 왜냐? 복음을 못 들은 사람이요. 전 세계 수두룩해요. 그렇다면요. 아직 복음 들을 사람이 많고 그 안에서 복음 듣고 교회 올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이 바울을 쓰신 이유가 뭐예요? 처음부터 사도행전 9장 15절에 뭐 했어요? 처음부터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바울이 이게 확실했어요. 아, 처음부터 하나님이 전도 선교 때문에 나를 부르셨고 이 복음을 모든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로마서 15장 20절. 저는 이 바울의 고백을 듣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내가 복음 전하지 않기로 했다. 복음 못 들은 사람에게 내가 가서 복음 전한다. 그러면서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기 위함이니라. 다락방 잘해야 됩니다. 왜 우리 교회 지교회 세웁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소통만 되면은요. 지금은요. 한국 교회 안에 한국 지역에 교회 세울 만한 지역은요. 없다고 봐도 돼요. 왜냐? 교회가 다 있거든요. 교회가 소통이 안 되고 복음 안 전하니까 또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요즘에 아파트나 이런 데 밀집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교회를 세우는 거지 사실은 교회는 안 세워도 돼요. 전도만 하면 돼요. 그 교회 도와서 전도하도록 도우면 돼요. 그 교회가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도우면 되는 거예요. 또 교회를 세우거나 또 교회 건물을 짓거나 또 우리 지교회 만들 필요는 없어요. 이해가 갑니까? 바울은 확실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1장 18절. 이야, 바울은요, 진짜 멋있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두 파가 있죠. 바울을 시기하던 사람들이 있었죠. 시기하던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잘 됐다. 니만 잘났냐? 니만 복음이냐? 잘 됐다. 감옥 들어가고.
그래, 이제 우리도 복음 전하자. 저 바울 감옥 갇혔으니까 잘 됐다. 우리가 제대로 된 복음 한번 전해보자. 이렇게 틀린 마음으로 복음 전해요. 반대로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 안타깝다. 복음 전하다 바울이 누명 쓰고 들어갔구나. 이제 우리가 더 복음 전하자. 그 얘기를 바울이 듣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누가 맞다 안 맞다 전혀 얘기 안 해요. 저 나쁜 놈들이다. 그런 얘기 안 해요.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증거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쁘고 기쁘다. 이야, 저는 이 성경 보다가요 덮어버렸어요. 성경을. 왜냐? 나하고 안 맞아요. 내 생각하고는 너무 안 맞아요. 나는 내 교회, 우리 교회 내가 해야 되는데 나하고는 안 맞아요. 그런데 조금 요즘은 성경을 읽어요. 왜냐? 정말 쬐끔이요. 최근이죠, 제가. 정말 여러분한테 부끄럽잖아요. 최근이잖아요. 최근에 조금 전도라는 걸 보니까 성경이 맞아요. 전도 현장을 조금, 진짜 최근에 조금 부끄럽지만 조금 보니까요. 아, 정말 제자가 필요하고요. 다른 교회가 중요하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한 거 있죠. 어떤 방식으로 하든 복음 증거하는 사람은 다 귀한 거 있죠. 전에는 나하고 맞는 사람만 귀했어요. 전에는 내 스타일만 귀했어요. 전에는 나하고 통하는 사람만 귀했다니까요. 전에는 나를 칭찬해주는 사람만 귀했어요. 전에는 우리 교회하고 소통되는 교회, 나하고 소통되는 목사만 귀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아니요. 복음 전하는 모든 사람이 다 귀한 거예요. 복음 전하는 모든 단체가 다 귀한 거예요. 복음 전하는 모든 교회가 다 귀한 거예요. 복음 때문에 와 있는 성도가 다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양한 것처럼 진짜 추수할 곳은 많은데 추수한 일꾼은 없다. 나를 보내주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래서 진짜 제자가 많이 일어나고 교회가 일어나고 절대 나 혼자 세계복음 못해요. 절대 나 혼자 서산복음화도 못해요. 절대 우리 교회 하나로는 지역복음화 못해요. 절대 우리 단체 하나 가지고는 세계복음화 못해요. 그래서 많은 교회를 일으키고 한국 교회를 일으키고 세계 교회를 일으켜서 전도운동 일어나도록 해야 된다. 이게 성경의 얘기요. 이게 저하고 조금 맞는 거 있죠. 제 말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제 말이 강하게 들린 거나 제 말이 좀 거리끼는 사람은요, 죄송합니다. 아직 뭔가 전도에 대해서 눈이 안 열린 거예요. 전도 이해가 안 간 거예요. 어제 미션홈에서 되겠죠. 고린도전서 21장.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자,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가 하나요. 1장 24절에 뭐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지혜라겠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인, 하나님을 만나는 지혜인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전도가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불신자가 볼 때는 하나님도 모르고 영적인 걸 모르니까 전도가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땐 가장 가치 있는 일이요. 여러분 선택하세요. 사람이 볼 때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거냐, 하나님이 볼 때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거냐. 사람이 볼 때 전도하는 여러분은 가치가 없고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 전도하는 여러분은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요. 사람이 볼 때 가치 있는 사람이 되겠냐, 하나님이 볼 때 가치 있는 사람이 되겠냐. 비록 사람에게는 미련하다는 소리를 들을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되세요. 사람에게 가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가치 없는 미련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전도를 놓친 사람. 내가 열심히 나 혼자 전도는 하는데 전도 운동은 안 일어나는 사람. 전도 운동은 했는데 나 혼자 전도 운동 열심히 하다 끝난 거예요. 다음 세대와 다른 교회와 다른 지역에는 전혀 영향을 못 미친 거예요. 그게 전도 작품을 만들라.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전도하는 수준이 아닌, 신앙생활하는 수준이 아닌 전도자로 서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혼자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 운동이 일어나도록 헌신해야 돼요. 전도 운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전도 운동이 다른 사람과 다른 교회와 다음 세대에 전달될 수 있도록 작품을 만들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번에도 누굽니까? 이건희 회장 소천하고 나서
엄청난 그 기부한 거 나왔죠. 이병철 때도 그랬고요. 그래서 삼성을 귀하게 보는 거예요. 가치 있는 우리나라의 작품, 유물들을 다 자기들이 돈이 있으니까 모아서 이거를 완전히 기부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보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참 가치 있다. 물론 그거 가지고 뭐 어떤 사람들은 재테크도 하고 뭐 그렇게 하지만요.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요. 그렇죠. 영혼이 구원을 얻는 거라고 했죠. 그렇다면 믿음 생활의 결국은 뭐겠습니까? 믿음이 이 결국이 영혼 구원이라면 신앙 생활의 결국은 뭐예요? 영혼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전도 운동. 맞습니까? 오늘 서론에서 결론 다 내세요. 이제 내 인생이 성경 전체의 방향의 흐름인 전도 선교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확실하게 여러분 답 내셔야 돼요. 그리고 단순히 전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내 주변과 내 인생에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전도 운동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고 다른 교회에 전달되고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본부에 전달되는 일에 하나님 내가 헌신하고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작품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오늘 메시지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응답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요 중요한 말씀을 이 전도학교 때 주셨죠. 그렇다면 다락방이 뭐냐? 그렇다면 이 도대체 다락방이 뭐냐? 자, 한마디로 다락방은요, 오늘 중요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은요, 요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를 주셨어요. 다락방이 뭐냐?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내려왔는데 예루살렘에서 가깝다 하겠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유하는 다락으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락방이 뭐예요? 다락방을 왜 하라는 거예요? 다락방이 뭐냐? 가까운 내 주변, 내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시스템이구나. 이게 다락방이구나. 하나님 그래서 가까운 현장에 있는 우리 가정, 가문, 내 지역, 그 다음에 내 업의 현장, 사업의 현장, 직장의 현장에 있는 사람한테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그게 다락방이구나. 가까운 사람, 다락방, 우리 집에 다락방, 우리 집에 오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 우리 집에서. 지금은 다락방이 아니잖아요. 방에서, 거실에서. 이게 다락방이요. 이 다락방을 해야 돼요. 전도하는 다락방. 그래서 저는 얘기했어요. 난 다락방 안 한다고. 무슨 다락방 안 해요? 우리 단체의 어떤 조직을 위한 다락방 안 해요. 난 다락방 한다고. 성경에서 하는 전도하는 다락방 하자고요. 이해가 갑니까? 이게 여러분에게 딱 와야 돼요. 맞다. 이 다락방을 하자.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근데 이 다락방을 어떻게 하면 돼요? 어려울 게 없어요. 여러분이 지난주 말씀처럼 다락방에 결론 내고 말씀 정리 딱 하고 여러분이 거기서 이것 딱 하면 돼요.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쓴 거예요. 오늘 그래도 축복된 현장에서 한 얘기니까 박선영 권사님이 오늘 전도 현장 가자니까 바로 나왔어요. 이유도 모르고 나왔어요. 나오라니까. 그게 잘한 거예요. 나와서 전도 포럼 하다가 제가 한 가지 체크해 줬어요. 그 다민족 현장을 보고 바로 옆에 있는 다민족 현장도 몰랐다가 그 팀장한테 다민족 브리핑을 듣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나는 기도부터 해야겠다. 기도나 해야겠다. 그랬어요. 내가 그 중간에 말을 끊고 권사님 이건 수정해 줄게요 했어요. 왜 뭐라고 했냐? 그건 틀린 생각이에요.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리고 기도나 하겠다가 아니에요. 기도밖에 할 게 없구나가 아니에요. 기도가 다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문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 실제로 내가 가서 섬기고 전도하겠다. 이미 메시지 다 있고 여러분 다 있어요. 근데 우리 생각 속에 뭐예요? 자꾸 합리화를 시켜요. 아이고 난 기도나 할게요. 아직 나는 시간표가 아니에요. 무슨 시간표가 아니고 뭔 기도하는 건데요. 가기 싫으니까 기도나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부담되니까 기도나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내 생각으로는 이 현장에 안 맞고 나는 못 갈 것 같으니까 기도나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틀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이 답을 내면은 진짜 기도가 다요. 정말 기도하면 돼. 이 사람들이 어떤 기도했겠어요? 어디든 보내주십시오. 상관없습니다. 복음 전하겠습니다. 기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됐다. 증인이 위트니스인데 원어에는 뭐예요? 마르티스. 마르티. 뭐예요? 순교자. 순교자요. 땅끝까지 내 증인되니 땅끝까지 가서 너희 죽을 거야.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너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다 죽을 거야. 12대자 다 순교했잖아요. 그 얘기 듣고 아무 상관없이 모인 겁니다. 감사해서 모인 겁니다. 이거부터 생각 바꾸세요, 여러분. 그렇죠. 이러니까 이곳에 뭐가 역사했어요? 이 현장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봐요. 각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분명한 여기서 답을 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보세요.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13절. 성령이 역사하니까 15나라 문이 열렸죠. 성령이 역사하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에 3천 제자가 일어났죠. 요게 다락방이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전도문이 열려요. 그럼 반대로 전도문이 내 삶에 계속 안 열리고 전혀 내 한계를 뛰어넘는, 내 수준을 뛰어넘는 전도 역사가 안 일어난다. 그건 뭐예요? 성령이 역사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전도문이 안 열리고 내 한계를 넘는 전도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건 내 기도가 지금 틀렸다라는 거예요. 내 기도 방향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세창 아파트에서 우리 목사님 그 포럼하면서 이렇게 수정해줬다고 그 잘한 거예요. 왜 우리가 포럼을 해요? 아까처럼 포럼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잘못된 내용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구나, 이걸 수정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잘하는 포럼을 들으면서 나를 수정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 안 해요. 성령이 역사 안 하고 있다라는 증거, 전도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어떤 전도문이 열렸어요? 여러 번 얘기했죠. 내가 러시아어 공부를 안 했는데 러시아 말이 터졌잖아요. 이게 성령의 역사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이 안 터지잖아요, 지금. 못 들어가잖아요. 만나서 복음 못 전하잖아요. 그 말은 여러분이 성격이 안 좋은 게 아니요. 그건 여러분이 뭐가 메시지가 없는 게 아니요. 여러분의 수준과 한계를 넘는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어제도 얘기했죠. 사람들이 저를 보면요, 아무데나 전도 잘한대. 천만의 말씀이요. 저는 사람 만나는 거 싫고 말하는 것도 싫고요. 어디 가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이요. 제가 지금까지 13년 동안 여러분 집에 신방 가고 다락방 가서 여러분 집에서 화장실 가는 거 보셨어요? 못 봤을 겁니다. 안 갑니다, 저는. 못 갑니다. 예민해서. 가면 오줌이 안 나와요. 대변은 더 하고요. 제가 그만큼 예민한 사람이에요. 누구 만나고 오고 가고요.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저는요. 정말입니다. 근데 복음을 알면 알수록 바뀌어버렸어요. 복음 말해주고 싶다. 복음 말해주고 싶다. 이 사람 죽어 있잖아. 이 사람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 복음 말해주고 싶다. 이 사람 이 말 들으면 살 텐데, 이 말 들으면 살 텐데.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의 맛을 보니까요. 어제 정장로님 포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왜 그렇게 안타깝게 얘기하는지 이제 좀 알겠다고. 이거 먹으면 사는데 안 해요. 이 약 먹으면 사는데 안 먹어요. 이 음식 먹으면 사는데 안 해요. 이 운동하면 사는데 안 해요. 그리고 맨날 아프다고 맨날 힘들다고 해요. 노래방 가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김범수의 지나간다라는 노래가 있어요. 지나간다. 이 고통은 분명히 끝이 난다. 그 노래 어렵더라고. 딴 노래는 부르겠는데.
근데 거기에 의미 있는 가사가 있어요. 그 노래를 제가 좋아해요. 왜냐? 얼마나 아파야, 얼마나 울어야 다시 웃을 수 있을까? 얼마나 아프면 여러분 복음 깨달을까요? 얼마나 내 자식이 고생하면은 복음 깨달을까요? 얼만큼 내가 영적 문제가 오고 정신 문제가 오고 내 자식이 정신 문제 오고 돌아버리면 얼마나 그대에서 복음 붙잡을까요? 그래서 진짜 전장로님 포럼 은혜되더라고요. 1시간 반 포럼 하는데요. 짧게 알았더니 1시간 반을요. 슬슬 다 얘기하더라고요. 할 얘기. 진짜 뭐 있어요. 너는 이렇게 안 해가지고는 안 돼. 그냥 하나님이 병 주셨다고. 제대로 깨달은 거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깨달으면 되잖아요. 말씀 듣고. 그렇죠. 얼마나 아파야 깨달을까요? 얼마나 사람들이 병원에 가야 좀 건강관리 할까요? 그렇죠. 얼만큼 내 자식이 무너지고 실패하면 그제서야 복음 깨닫고 기도하고 전도할까요? 그게 그 노래예요. 참 안타깝다. 정말 안타까워요. 요걸 이 표현을 쓴 거예요. 영적 문제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전도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건 성령의 역사 안 하고 있다는 것이고, 성령이 역사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지금 영적 문제 속에 있다는 거예요. 어제 내가 그 표현 들었죠. 피검사를 병원 가서 검사를 했더니 곧 죽는데요. 왜냐? 피가 심장에 다 몰려 있고 전혀 피가 안 돌고 있대요. 온몸으로. 내가 다 혈관이 막혀서 곧 죽는데요. 그거 심각한 문제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성령이 전혀 내 삶의 역사를 안 해요. 심각한 문제죠. 그 영적 문제라고. 제가 이 영적 문제라는 이거를 이해하고 나니까 내 삶에 성령의 역사 안 하고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는데 다른 거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럴 거죠. 지금 뭐 내가 지금 성령의 역사하고 전도운동 했는데 재미난 게 뭐가 있어요? 저는 운동 재미없어요. 전도 때문에 하는 거죠. 오늘 드라마 법전이라는 드라마 해요. 그 뭡니까? 송중기 끝나고 나니까 또 재미난 드라마 하더라고. 그거 보는데요. 오늘 해요. 아까 우리 딸내미가 아빠 오늘 법전 한다. 그 빨리 끝내고 가서 보면 좋은데요. 우리 딸이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아, 그래, 오늘 봐야지 했더니, 에이, 아빠 또 잘 거면서. 저는 드라마보다 자요. 뭔 영화를 봐도 자요. 왜? 재미가 없어요. 그럼 그 드라마 재밌으면 뭐 할 건데요? 재미가 없어요, 저는요. 그런데 얘기했어요. 윤희야, 아빠 전도할 때 자는 거 봤어? 전 전도할 때는 안 자죠. 전도하러 가는 때는 안 자죠. 누가 복음 전할 때 옆에서는 막 정신이 확 나서 더 기도해주고 막 복음 듣게 하려고 막 헌신하죠. 제가 하든 안 하든. 어제 볼링 치러 가재요, 우리 아들. 아이고, 여기 볼링장 좋더라고요. 저 옛날에 볼링 막 한두 번은 쳐봤거든요. 그래서 저보고 쳐보래요. 그까이 거 내가 던지면 되겠지 하고 던졌더니 또랑으로 2번 확 들어가 버려요. 그 막 윤이 웃고요. 아이고, 그래 나는 그래서 그냥 컵라면이나 먹었어요. 컵라면 그 볼링 배드에 누워가지고 놀고 장난했잖아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거 잘하면 퍼펙트 나오면 뭐 할 건데요? 그거 넘어뜨려서 뭐 할 건데요? 그 넘어뜨리는 거하고 전도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안 넘어지면 뭐 어떤데요? 넘어지면 어떤데요? 그거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내가 볼링장 안 간다니까 우리 집사람이 꼬시는 거예요. 내가 그 말에 넘어갔어요. 혹시 복음 받을 사람이 있을지 몰라. 그 말에 내가 넘어가 버린 거예요. 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혹시 거기 복음 받을 이 말에 막 내 피가 막 솟아올라 버리더라고. 그래서 간 거예요. 에이씨 아무도 없더라고요. 근데 시간표가 오겠죠. 이게 안 되면 밥맛이 있습니까? 골프 치고 싶어요? 지금 내가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데 뭐 옷 사고 싶어요? 쇼핑하고 싶어요? 아무 재미가 없어요. 저는요. 인생 낙이 없어요. 전도 외에는요. 심각한 영적 문제입니다. 빨리 여러분이요. 이거 하세요. 인정하세요. 내가 심각한 영적 문제 속에 있다라는 걸. 우리 박명희 집사님 그 센터 가면 리코그니션이라고 써있잖아요. 인식하다, 인정하다. 제일 먼저 인정해야 돼요. 내가 환자라는 걸.
내가 허울만 좋은 목사고 내가 폼만 잡고 있는 중직자고 내가 폼만 잡고 있는 성도지 실제로 내 삶엔 성령이 역사 안 하고 있는 그 상태라는 걸 인정해 버려야 돼요. 그게 전도운동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그때부터 내가 말씀 붙잡게 되고 그때부터 내 삶을 갱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 인정 안 하는데요. 끝까지 나는 괜찮대요. 폼 잡고 있어요. 폼 잡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폼 잡지 마세요. 인정하세요. 내가 지금 심각한 영적 문제 속에 있다는 걸. 전혀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지 않고 있다는 걸. 제가 이걸 매일매일 인정해요. 여기서 다 끝났어요. 그럼 지금 8시 51분이요. 10분 안에 메시지 딱 정리하겠습니다. 거짓말이죠? 해볼게요, 한번. 자, 영적 이제 작품을 실제로 그걸 만들려면 어떻게 될까요? 제일 첫 번째.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다. 이 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형상. 그렇죠.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요게 바로 영적 서밋이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 영적 서밋. 요걸 다른 말로 뭐라고 했죠? 요렇게 얘기했죠. 오직이다. 제일 먼저 내가 이 전도 운동이라는 영적 작품을 만드는 제일 첫 번째가 뭐냐? 내가 영적 서밋으로 가야 돼요. 그럼 영적 서밋으로 가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가 오직이 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가 뭐라고 했어요? 말씀과 기도라고 했죠. 이것이 오직이 되면 돼요. 말씀과 기도가 오직이 되려면 말씀 속에서 뭘 발견해야 돼요? 제일 먼저 어제 이 본문 기도처럼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올바른 복음을 회복하라 했잖아요. 올바른 복음을 회복하려면은 말씀 속에서 또다시 얘기합니다. 이거요. 영적 사실이 발견돼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거. 이 축복을 놓치게 하고 우리를 끝까지 공격하는 지난주 2부 예배 사단의 존재, 시험하는 자의 내용 있다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영적 사실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얘기 다시 할게요. 얼마나 아파야 영적 사실 인정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어야 영적 사실 인정하겠습니까? 얼마나 내 자식이 정신 문제 와야 영적 사실 인정하겠습니까? 얼마나 내 가정 가문과 우리 후대가 무너지면 영적 사실 인정하겠습니까? 정영일 장로님 뭐라고 얘기하냐? 이해가 안 갔대요. 처음에 미션홈에 와서 힘들고 조금 처음은 좀 힘들었잖아요. 근데 목사님 와서 계속 영적인 거야. 영적 싸움 해야 돼. 영적인 거 모르고 있어. 영적인 것 때문에 온 거야. 이해가 안 가더래요. 영적인 거하고 지금 내 몸 문제하고 뭔 문제냐는 거야. 영적인 거하고 내가 지금 몸에 어려운 거하고 도대체 무슨 문제냐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지금 보니까 이해가 간대요. 영적인 문제에서 내 마음 생각의 문제가 왔고 마음 생각이 무너지니까 음식 문제가 오고 건강 문제가 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간대요. 그렇죠.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간곡히 부탁합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빨리 인정하고 영적 사실 인정하고 말씀 붙잡으세요.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다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과 다이다이 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여러분 다이다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하고 한번 맞붙어 싸워보고 있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산산이 부서집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요. 빨리빨리 하나님 앞에 깨닫고요. 내 생각 버리고 나오세요. 영적 사실이 인정되면 반드시 보입니다. 성경에 있는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요. 실제로 보여요. 그런데 이 복음이 이게 내게 뭐로 와요? 정말 내 인생의 답으로 따가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아, 끝났구나. 오늘 전도학교 메시지 모든 문제 끝났구나. 그래서 이제 이 복음 안에서 주신 이 축복을 내가 실제로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구나.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기도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예배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배가 어떤 형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음 안에서 주신 이 축복을요. 실제로요. 누리는 거예요.
영적 사실 통해서 뭘 봐야 돼요? 아, 진짜 문제가 뭔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답을 얻고요. 그 답 안에서 주신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예배, 기도. 그래서 여러분요, 내게 영적 서밋으로 가는 이 말씀과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요, 나만의 이 뭐가 있어야 돼요? 이 집중 시간이 있어야 돼요. 혼자서 하든 같이 모여서 할 땐 또 예배를 통해서, 공예배를 통해서 하고, 또 현장에서 일 사건 속에서 하고, 실제로 나만의 이 영적 서밋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이때에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아까 얘기했던 뭐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으면은 말씀을 좀 녹취해라. 이번 주 말씀처럼 말씀을 기록해라. 해보세요.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특히 남자분들이요, 안 합니다. 자꾸 통밥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자꾸 여러분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집사람이 이번에 자기가 안 했대요. 안 했대요. 실제로는 안 했대요. 그 이번에 제대로 하겠다고. 그래. 계속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정 장로님 이미 3년 전에 큰 사인이 왔는데 자기 나름대로 했잖아요. 안 했대요. 본인 나름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 붙잡고요. 말씀 나오는 대로 하세요. 왜 지금 우리 강단에서 이 메시지가 나올까요? 왜 목사님 이렇게 얘기할까요? 하나님 말씀 주시잖아요. 그럼 말씀대로 하세요. 실제 녹취하고 실제 실천하세요.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라니까요. 내 계획대로 하지 마시라니까요. 내 통밥대로 하지 마시라니까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딱 하세요. 실제로 말씀을 녹취해 보라니까요. 자, 이 시간을 실제로 만들어라. 그렇죠. 어제 그 오셨던 송 장로님이 포럼할 때 중요한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김현 장로님 보고서 깨달았대요. 아, 절대 전도 때문에 순종하는 저 제자가 내가 돼야겠다. 어떤 것도 이유가 없이 그 전도 운동에 목회자가 얘기하면은 무조건 움직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그런 제자가 돼야겠다. 진짜 전도하는. 그럼 제가 김현 장로님 보고 막 갑자기 500억 만들어 오라고 합니까? 갑자기 뭐 어디 뭐 이상하게 뭐 하라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혀 상식에 안 맞는 제가 요구사항을 장로님한테 얘기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본 거예요. 아, 내가 진짜 이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겠다. 그 말씀 따라간다는 증거가 뭐냐? 말씀 녹취해보라니까요. 말씀을 진짜 녹취를 하면은요,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버려요. 아,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 지금 유영애 집사님 얘기하잖아요. 와서 다락방을 해달라는 거야. 다락방 할 필요 없어. 무슨 집사님 다락방을 합니까? 십몇 년 훈련 받았는데. 목사님이면 장로님, 누구도 다락방 할 필요, 예배 잘 나오는데 그럼 말씀 녹취를 해버려요. 녹취했더니 다르다고. 하나님의 이게 진짜 들린다고. 그거 붙잡고 기도하면 된다. 이 시간이 실제로, 그 영적 서밋으로 가는요, 내가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실제로. 여러분, 실제 내 생각대로 하지 마세요. 내 경험대로 하지 마세요. 여기서 자꾸 놓치는 겁니다. 전도도 그렇고 모든 걸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어제 얘기했어요. 어제 그 추운데 또 볼링장 가려고 자기 계획 짰는데, 아이, 필요 없어. 산에 가고, 좀 다 이렇게 돌자고 그랬더니 입이 이만큼 나왔더라고. 그 입 나와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내가 나중에 얘기했어요. 아직 미안한데 우리 교회에서 전도를 상의할 사람은 내가 없다. 전도를 상의할 사람은, 왜냐? 전도 얘기하면 다 자기 생각으로 된다, 안 된다 먼저 판단을 해요. 아, 오늘은 못해요. 이 현장은 못해요. 당신도 그렇다. 내가 무대포인 것 같겠지만 전도라는 걸 놓고 나는 계속 생각하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도라는 걸 놓고 실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 내가 상의할 사람은 없다. 다른 건 상의할 수 있다. 경제나 다른 건 사실적으로는 건 상의할 수 있는데 전도는 왜? 아, 이건 안 되죠. 이 사람은 안 되죠. 이 현장은 전부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 반대 거를 보고 가는 거예요. 이 현장에서 전도할 수 있어. 이 사람 이 시간에 전도할 수 있어. 이런 곳에서도 전도할 수 있어. 분명히 하나님 전도문 여실 거야. 그걸 제가 보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시잖아요. 그럼 어떤 현장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이런 날씨면 하나님 전도운동 안 하십니까? 하나님이 무슨 추위를 타십니까? 더우면 전도운동 안 합니까? 우리는 더워서 안 하고 추워서 안 하고 이 사람 싫고 저 사람 싫고 이 현장 싫고 저 현장 싫고 다 싫어요. 어디가 전도할래? 혼자서 개 보고 전도해야겠죠. 맨날 집에만 있으니까. 이만큼요 우리는요 내 생각 속에 딱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영적 서밋이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게 되는 겁니다. 크게 창세기 1장 28절에 이 전반부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 복이 뭡니까? 이 복이 바로 이겁니다. 이 복이 바로 이겁니다. 기능성입니다. 요게 바로 유일성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하죠? 자, 이게 오직이고 유일성이고 요걸 다른 말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달란트다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오직이고 말씀과 기도라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은 유일성이고 달란트, 기능이요. 그런데 달란트는요, 세 가지 달란트가 있어요. 여러분이요, 달란트는요, 매일매일 달란트가 있어요. 매일매일, 오늘 모든 내 현장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역사, 이것도 달란트요. 오늘 하나님이 내 모든 만남 속에서 주시는 응답, 그 안에서 주시는 말씀, 그 안에서 주시는 모든 하나님 주시는 지혜, 이것도 달란트요. 오늘의 달란트. 그렇죠. 그러면서 중요한 달란트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 속에서, 여러분의,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람 관계 속에서 특별히 어떤 막 위기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이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도자인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면은. 그래서 그 일을 해결하고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건을 해결하고 그 위기를 넘어가게 해요. 요 달란트.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뭐예요? 내가 평생 전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달란트. 그게 뭐예요? 내 업과 내 산업과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생의 달란트가 있죠. 그렇죠. 이걸 우리는 쉽게 말하면 직업, 전문성 이렇게 얘기하죠. 유일성. 전도 선교 때문에 내 업에 유일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증거를 낼까요? 요셉. 요셉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 노예일 하면서 그냥 매일매일 하루하루 청소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매일매일 일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매일매일의 달란트. 그런데 요셉이 중간중간에 막 일을 만나고 사건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남들이 못 보는 걸 보고 그 일을요 해결하게 하죠. 그게 바로 뭐예요? 일, 사건, 사람 관계 속에서의 달란트. 그러면서 요셉이 평생의 달란트를 발견하죠. 아, 내가 총리가 돼서 세계복음 하는 거구나. 이걸 딱 발견하고 가는 거죠. 평생의 달란트. 그렇죠. 요게 먼저 나오고 요게 나중에 나올 수 있겠죠. 요게 나오다가 나중에 이게 나올 수 있어요. 그 렘넌트들은 고민 마요. 어릴 때 먼저 이게 나오고 요렇게 갈 수도 있고 요걸 먼저 하다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요걸 천천히 해 나가다가 쌓여서 이게 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달란트 발견 못했어도 낙심하지 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윤희한테 예배하는 자리에만 계속 있어라. 매일매일 예배 말씀 속에 있다 보면 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게 쌓여서 어느 날 네 업, 산업, 학업에 평생의 달란트가 딱 나온다. 유일성. 여기 기능성. 이해가 가죠? 설명할 게 많은데 시간이 가니까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렇죠. 여기서 나오는 이 정복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정복이 뭘까요? 이게 바로 문화서밋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재창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 거죠?
전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게 이제 실제 전도예요. 이제 실제로 내 이제 업이 실제로 전도에 딱 쓰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 전도가 세 가지가 있어요. 이 3번이 중요해요. 이 전도가 세 가지가 있어요. 내가 1번, 2번이 된 중직자들은 많이 봤어요. 이번에 어떤 장로님이 법무법인에 대표로 있는 장로님이 그래서 와서 저랑 소통하는 중에 나름대로 이제 된 분이요. 서울에 법무법인 대표로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응답을 받은 분이요. 그런데 제가 그분하고 얘기하는 중에 결론 내린 게 뭐냐, 여러 가지 뭐 여러 얘기들이 오고 갔어요. 강단에서 다 말할 수 없는요. 오고 가는 중에 무슨 얘기를 했냐, 장로님, 저나 장로님이나 이거 혹시 1번, 2번이 됐다 할지라도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면 지금 장로님이랑 나랑 얘기하는 거는 이론에 불과하고 말풍선에 불과하고 말포럼에 불과하고 또 하나의 다락방을 비판하는 안티를 만드는 겁니다. 그거로 끝나는 겁니다. 또 죄송한데 공연부를 하는 겁니다. 또 그겁니다. 또 하나의 이론을 만들고 또 하나의 말포럼 잔치를 하는 겁니다. 아무 답도 없는, 아무 해결책도 없는 말포럼하고 또 비판하고 또 안티를 만드는 겁니다. 내게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 1번, 2번은 된 분들 많아요. 그렇죠? 기도하고 막 영적인 거 깨닫고요. 나름대로 자기 업에 응답받는 사람은 많아요. 그렇죠? 근데 전도운동이 안 돼요. 그럼 전도운동은요, 세 가지로 실제로 전도운동이라는 거예요. 전도라는 것은요, 작은 게 아니거든요. 전체거든요. 그럼 이 전도의 첫 번째는 뭐냐? 한 번은 봐야 돼요. 이걸 봐야 돼요. 뭘 봐야 돼요? 사도행전 13장 48절. 아, 영생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구나. 하나님이 영세전 창세전에 예비한 사람이 있구나. 요 사람을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복음을 받고 영접을 한 거예요. 완전 불신자인데 이 사람이 복음을 받고 영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영접한 요 사람을 말씀으로 지속적으로 양육을 받게 한 거예요. 영접하고 요 사람이 지속적으로 양육을 받아요. 이 양육받는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교회화가 되는 거예요. 교회까지 와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실제 교회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 사람이요, 또 다른 사람을요, 이렇게 살리고 또 다른 사람을요, 전도하는 재생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요, 어떤 현장으로요, 또 완전히요, 파송을 받고 또 나는 다른 현장으로 또 파송받는 거예요. 요걸 내가 한 번은 딱 봐야 돼요. 적어도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은 내가 딱 봐야 돼요. 계속 보면 좋지만 한 번만이라도 봐야 돼요. 목사든 중직자든 성도든 렘넌트들, 요걸 한 번은 봐야 돼요. 내가 요걸 실제로 내 삶에 없었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심각한 영적 문제 속에 있는 거예요. 분명히 복음 아닌 쓸데없는 거 뭔가 가지고 있고요. 뭔가 내 삶에 복음 아닌 다른 거에 딱 잡혀 있고 내 생각에 사상에 뭔가 잡혀 있어요. 기도처럼 말씀처럼. 유대인의 사상 속에 자기 고집 속에 자기 틀린 것 속에 딱 잡혀 있는 사람. 그래서 유 목사님 얘기했죠. 불신자가 복음 받고 교회화 된 제자가 된 3명만 있으면 그 사람 인생 뒤바뀐다. 그 말이 저는 요즘 조금 이해가 가요. 맞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요걸 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이게 돼요. 사도행전 2장 43절 45절에 이 일이 되어지도록 내가 완전히 경제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본 사람이 이걸 밀어야 돼요. 이걸 안 본 사람이 밀어버리면 기부금이 되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요, 내가 한 것처럼 돼버려요. 교만해 버려요. 그게 아나니아 삽비라잖아요. 이걸 못 본 아나니아 삽비라가 경쟁 심리로 비교의식으로 헌신했다가 망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걸 봐야 돼요. 제가 윤수한테 오늘 내일 가는데 이 얘기를 했어요. 네가 있는 학교 현장에서 볼 수 있다. 네가 있는 지역에서 진짜 기도해봐라. 분명히 니네 학교에는 신자만 와 있지만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이 기도하면 어떻게 불신자를 만나서 전도하게 할지 모른다. 그건 네 생각이다. 진짜 기도해봐라. 그래서 이걸 봐야 된다. 군대 가기 전에. 신학교 가기 전에 이걸 봐야 된다.
제가 이걸 못 보고 목사가 돼서 여러분 고생시켰잖아요. 그게 제가 한이 된 거예요. 다시는 내가 성도들 고생시키는 목사 되지 말아야겠다. 다시는 육신적으로 내 가족들 고생시키는 목사를 만들어내지 말아야겠다. 이게 된 사람이 헌신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요. 로마서 16장 1절부터 27절 보세요. 어떤 말씀이 나와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전도하도록 돕잖아요. 이 전도운동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꼭 봐야 될 영어 단어가 하나 있어요. 이 운동이라는 이 단어가 뭐냐? 무브먼트라는 단어예요. 이 무브먼트라는 이 단어가 운동인데 전도 운동, 많은 붐을 일으키고 바람을 일으킨다. 전도 운동이라는 게 무브먼트인데 무브먼트란 이 원래 단어가 뭐예요? 시계를 움직이는 태압을 말해요. 시계 전체가 돌아갈 때 옛날엔 태압을 감았잖아요. 아니면 요즘 건전지, 전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차로 말하면은 엔진, 구동장치를 말하는 거예요. 실제 차를 움직일 수 있는 그걸 무브먼트라고 해요. 그래서 이 시계는 무브먼트가 뭐냐 할 때 이 시계는 태엽 방식이냐 건전지 방식이냐 이 얘기요. 무브먼트. 그래서 내 삶에서 전도 운동도 일어나야 되지만 이 전도 운동을 본 사람은 다른 교회, 다른 사람이 전도 운동이 일어나도록 내가 무브먼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이게 진짜 전도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은 전도 운동 할 뿐만 아니고 이제 이 일에 헌신해야 돼요.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 전체가 일어나서 모두에게 복음 듣게 하는 일에. 이 일에 우리 교회가 헌신해야 돼요. 절대 우리 교회 혼자서 전도운동 안 일어납니다. 절대 나 혼자 열심히 천상천하 유아족전 나 혼자 뛴다고 지역복음화 못합니다. 전 성도 다 일으켜야 돼요. 그래서 전 지역에 모두에게 복음 듣게 하는 이 무브먼트에 우리가 쓰임받고 이 무브먼트가 우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다른 교회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다른 사람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잘하는 사람 더 잘하도록 도와주고 못하는 사람 힘내서 가도록 도와주고 조인시켜주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다락방 안에 뭐 하다가 먼 세복 뭐 나가고 했죠. 나간 사람들 지네끼리 싸워서 지금 전도운동 안 해요. 뭐 다락방이 어떻고 유목사님이 어떻고 욕하고 나갔잖아요. 나가서 뭐 안 좋은 거 뭐 도덕 윤리적인 거 가지고 나갔잖아요. 그 사람들 다 찢어져서 전도운동 안 해요. 혼자서 또 그냥 개교회하고 말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걸 못 본 거예요. 다른 사람 살리고 전도했는데 내가 하겠다는, 우린 내가 하겠다라는 게 아니요. 다른 사람 잘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진짜 리더자요. 다른 사람과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리더다요. 잘하는 사람은 더 잘하도록 하고 못하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리더요. 나 혼자 나를 따르라. 그건 리더 아니요. 졸장부지. 폼만 리더지. 전혀 힘없는 사람이요. 함께 갈 수 있는 사람, 같이 갈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을 살리고 함께 가는 사람, 그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요. 앞으로는 유목사님과 같은 분 나올 필요도 없어요. 성경이 있고, 그럼 뭐 해야 돼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많은 사람을 조인시켜서 연결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나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나와봐요. 내가 회장인데요. 직원 중에서 그런 직원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회장님의 말을 이해를 못하네. 회사의 방침을 이해를 못하네. 그런데 그걸 알고 중간 지도자가요. 그 얘기를 갖다 다 저 말단까지 전달해가지고요. 말단 막 직원도 다 힘있게 일어나서 회사 일에 열심히 하도록 만든다. 그 회장이 볼 때 그 사람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렇죠. 그 사람 잘리겠어요? 더 주겠죠. 막 모든 거 다 해주겠죠. 이 마인드 가진 사람이 별로 없어요. 교회 안에도 별로 없어요. 우리 교회도 별로 없어요. 다락방도 그렇고 저부터 그렇고. 하나님 왜 이런 메시지를 주실까요? 진짜 이거 할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앞으로 전도운동을 보는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전도운동에 그러면은요 뭐가 나와야 돼요? 작품이 나와버려요. 그렇죠.
지금 유 목사님 통해서 이게 나온 거예요. 한국교회 세계교회사에서 이 부분들이 군데군데 나왔던 거예요. 이거를요 계속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앞으로 헌신해 버려야 돼요. 결론 맺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요 여러분이 한 가지 딱 싸움입니다. 그게 뭔 싸움인지 아세요? 아까 이미 메시지 다 주셨죠. 자, 여러분 이번 주 말씀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요 딱 하나를 내리세요. 그게 뭐냐? 아무 바보처럼 살으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란 얘기냐? 무조건 하란 얘기냐? 그 얘기가 아니고 진짜 여러분이요 이거요 내 생각 있죠? 이거요 실제 내려놓으세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제 하세요. 실제 이렇게 하라는 대로 해보세요. 그리고 내 생각 가지고 하지 마세요. 자, 이번 주 말씀 신명기 27장 8절에 뭐가 나와요? 실제로 뭐해라? 기록해라. 분명하고 사실적으로 실제로 기록해라. 그리고 자, 몇 절입니까? 26절. 아멘 할지니라. 뭘 아멘해요?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가 있고 실제로 실천하세요. 뭘 실천하라겠죠? 이건 더 안 쓸게요. T, E, R. T는 뭐예요? 사모를, 전도를 위한 사모를 실제하세요. 없어요. 목사들 중에서도. 실제 오늘 말씀 뭐야? 없어요. 아, 그리스도 뭐 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 복음 오늘 말씀 뭐 했어요. 뭐 했는데? 실제 얘기해줘. 오늘 말씀 어디 읽었는데? 오늘 말씀 뭐 붙잡았는데? 실제 얘기해줘. 실제 없어요. 실제 오늘 운동 어떻게 했는데? 실제 오늘 음식 어떻게 먹었는데? 실제 오늘 호흡 어떻게 했는데? 실제 보여줘. 없어요. 실제 오늘 전도를 위한 리서치 뭐 했는데? 저는 오늘 딱 아침에 오늘은 다민족 현장을 내가 가야겠다. 그 팀장을 만나야겠다. 그 센터가 이사 갔잖아요. 그 센터 이사한 것도 연구하고 그분 상 받은 것도 연구했어요. 그게 오늘 저의 전도의 연구예요. 그렇죠. 실제로 여러분 있습니까? 이거 실제로 하세요. 지금 팔라원에서 이거 지금 명절 때 이거 훈련시키고 있더라고요. 정혜권 성회사님. 제가 지금 그런 기도하고 있어요. 지난주 얘기했죠. 유 목사님이 이미 말씀 주셨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뭐 행정훈련이요? 조직훈련이요? 언어훈련 필요 없어요. 목사들 딱 불러서요. 선교사 나갈 사람 부르고요. 중직자 딱 불러서요. 핸드폰 먼저 일단 다 없애버려야 돼요. 딱 없애놓고 뭐하냐? 하루에 성경 몇 장씩 읽어. 딱 요약해. 그리고 오후에는 전부 전도 현장 나가. 그리고 저녁에 와서는 전도 포럼에 찬양해, 기도해. 이렇게 해서 인생 안 바꾸면은요, 안 됩니다. 장난합니까? 애들 장난합니까? 전도가 애들 장난입니까? 됩니까? 이거 건물 이거 얼마 안 들었지? 지어보세요. 지을 수 있나? 여러분 생각으로 이 건물 지어보세요. 지어지나? 안 됩니다. 장난입니까? 작품 만드는 게. 실제로 해야 돼요. 그런 행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실제로 말씀 읽고, 실제로 현장 나가 전도하고, 실제로 그 전도 포럼 하고, 그거 놓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실제로 해야 돼요. 그게 있어서 나가야 돼요. 아까 윤수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나보고 RLS 하라고 하면은 애들 전부 전도 훈련 할 거고 알바 시킬 거다. 알바 시켜서 실제로 네 돈 가지고 네가 월급 받아서 네가 그거 가지고 헌금 받고 네가 돈 써봐. 그 훈련 하나도 안 됐어요. 왜 부모들이 그 훈련을 안 했는지 그 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이요 돈을 그냥 막 써요. 아무데나 대출 받고요. 아무데나 가서 코인 주식 투자하고요. 저희 때는요. 저거 했잖아요. 카드 막 만들어줬잖아요. 제가 그 피해자예요. 물론 제가 안 했죠. 잘 못한 거죠. 그 카드 막 만들어줘서 했다가 돌려막게 하고요. 엄청 고생했어요. 시달려가지고요. 중독 시달려고요. 카드 그냥 막 만들어줬잖아요. 대학생한테 카드를 막 만들어줬어요. 아무 수입도 없는데. 그거 우리 부모님 고생시키고요. 그 갚아주느냐고요. 제가 분명히 윤수님한테 얘기했어요. 단 10원도 너희들이 한도 초과하면은 엄마 아빠는 안 도와준다.
만약에 네가 게임을 했거나 아니면 뭘 했든 옷을 샀거나 네가 갚을 수 있는 한도에서 단돈 1,000원이라도 넘으면 엄마 아빠는 안 도와준다. 방법은 하나다. 네가 몸으로 때워서 그거 갚거나 아니면은 교도소 가라. 절대 도와주면 안 돼요. 단 한 번도요. 경제 문제는요. 한 번 용납해버리면 그게 굉장한 사단의 통로. 그 유목사님이 다른 건 다 용납하는데요. 돈 사고 치면은요. 그건 용서 안 해요. 왜냐? 그거는요. 그 사람 인생이 사실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계속 말려드는 거예요. 교역자든 누구든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래서 알바해라. 윤서한테도. 알바해서 네가 그 돈 가지고 헌금하고 그 돈 가지고 돈 써봐. 그래야 네가 목사가 되면 중직자들이 헌금이 얼마나 귀한지 알 거 아니에요. 중직자들이 피땀 흘려서 여러분이요. 진짜 피눈물 나게 전쟁 같은 현장에서 일해서 헌금하는 게 얼마인지 목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없이 그냥 목사들이요. 월 중직자들이 헌신 안 한다. 그따위 소리나 하고 다녀요. 뭐 교회에서 다 헌신해주고 교회에서 공짜로 다 해주는 것처럼 그거 그냥 펑펑 쓰고요. 교회 전기 왜 펑펑 씁니까? 저는 맨날 오면 전기 끄고요. 쓸데없이 꺼요. 그냥 펑펑 다 써요. 여러분 거면 그렇게 쓰겠습니까? 저는 맨날 그거예요. 어디 수도 전기 끄고요. 헌금입니다, 여러분요. 그거 펑펑 씁니까? 끝나고 뒷정리 좀 하고요. 불 어디 엊그제도 보니까 불 다 켜놨어요. 아침에 오니까. 여러분 헌금으로 나가잖아요. 끌 생각도 안 해요. 갈 때. 관심도 없고요. 여러분 집이면 그렇게 할 겁니까? 전혀 주인은 아니지만 주인 의식이 있어요. 랩런트들이 이런 거 하나도 없고 어른들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교역자도.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왔고요. 이거 안 바꾸면은요, 큰일 납니다. 평생 고생하는 겁니다. 전도를 놓고 이거 한 번요, 완전히 인생 바꿔버려야 돼요, 이번에는요. 올해는요, 완전히 바꾼다 생각하세요. 내가 진짜 전도를 놓고 내 인생 바꾼다. 그 말씀 나오는 대로. 제가 극단적인 표현 했잖아요. 목사님 나 모르니까 목사님 그럼 나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제일 좋은 방법이요. 목사님 하라는 대로 내가 한번 하겠다고. 그럼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갑자기 100억을 만들어 오라고 합니까? 성전환 수술을 하라고 합니까? 뭐 죽으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겠어요? 하라는 대로 한번 해봐라. 그럼 내가 말씀 가지고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지금 보는 거예요. 미션홈에도 오라고 하면 누가 오나? 어디 훈련 가다가 누가 오나? 이번에도 봐요. 생각도 안 했는데 오늘 장로님 포럼 했잖아요. 제가 엊그제 팔봉 가면서 얘기했죠. 그 추운 날. 우리가 오고 가면 팔봉에 하나님 전도문 여실 것이다. 나도 진짜 열까? 그리고 어제 갔다 왔잖아요. 오늘 정확하게 그 유순희 팀장이 마지막 목사님 소개시켜 줄 사람이 있다. 누구 얘기해요? 팔봉 사람 얘기하죠. 팔봉에서 굉장히 유명중 더 얘기 못해요. 외부로 안 알리기로 했으니까. 본인이 확인해서 연결되면 우리랑 조인시켜 준대요. 다민족인데. 이거 봐요. 그 장로님 포럼 하대요. 야, 진짜 팔봉에 문 열린다고. 거 봐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이 추운 날 전도할까? 이 추운 날 전도운동 일어날까? 아, 이 추운 날 산에 가면 될까? 그 추운데 산에 갔는데 그 현대 오일뱅크 전체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생각 가지고 하지 마세요. 실제 제가 제자를 지금 찾는 중. 진짜 이유 없이 순종하는 사람이 누구냐? 제일 먼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돼. 따라와야 어부가 될 거 아니에요. 안 따라오는데 어떻게 어부가 됩니까? 일단 따라와야 어부가 될 거 아닙니까? 진짜 여러분 이제부터는요 기도하세요. 정말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요. 올해는 제 메시지가 유 목사님이 올해는 진짜 인생 한번 바꾸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전도가 신앙생활이 아닌 전도하는 사람, 그리고 전도가 아닌 전도 운동을 하는 사람, 그리고 전도 운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전도의 작품을 만들고 전도 운동이 다른데 일어나도록 무브먼트 역할을 하는 사람. 그게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긴장하지 마세요. 제가 이런다고. 긴장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주실 때는 이걸 성취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제가 세게 얘기하고 부드럽게 얘기하고 길게 짧게 얘기하고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이 말씀을 성취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정하고 붙잡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금 이 지역과 전 세계의 무브먼트의 역할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학교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이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 있는 그 전도운동, 하나님의 방향, 성경에 있는 그 흐름을 보고 그 속으로 들어가서 그 흐름과 그 방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헌신하는 서해 RUTC구의 모든 교역자와 중직자와 렘넌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있을 렘넌트 데이 메시지,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또 말씀 듣는 전 세계 제자들에게, 또 주일날 말씀 전하는 교사들, 또 부목사님, 또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최고의 축복의 귀한 응답의 날, 영적 작품을 만드는 최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우리의 왕되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